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형제님의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말씀에 집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왕이 많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은 그 나라, 그 지역에서는 절대 권세를 가진 절대자입니다. 세속적 지위 중에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왕 말고 우리에게 오실 평강의 왕이 있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평강의 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이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인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발적 헌신을 받으신 것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정 둘을 보내며 맞은편 마을에 가게 되면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테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를 내어놨어요.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발적 헌신을 받으셨어요. 나귀를 끌고 왔는데 안장이 없어요. 그 나귀에 안정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태웠어요.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쉬운 것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이 깊어졌을 때 우정의 표시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어요. 최대의 선물이었어요. 이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역 위임을 위해서 이 엘리사를 부를 적에도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옷은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겉옷은 그 위에 던지는 것은 사역이 전승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태우시게 했어요. 이렇게 해라고 명령해서 그런 것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평화의 왕이시라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보다는 말이 훨씬 멋있고 늠름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멋있는 장식물을 달게 되면은 그 말의 품격과 그 위에 앉은 사람의 위험은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것,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셨어요. 이 나귀는 양국이 전쟁을 할 때 평화의 사절단들이 그걸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오면 공격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신들이라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내게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메시아의 자기 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야. 네, 예수님이 타셨던 것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의 작은 것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멍에는 짐을 끌 때 하는 거고요. 안장은 사람이 탈 때 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짐을 끌어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그 나귀가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 되게 되면, 지금 6월절 닷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6월절이 되게 되면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와요. 북이스라엘에서 오고 남유다에서 오고, 그리고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다 모여요. 거기 모이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의 작은 것,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타고 태우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표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영접을 받았어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나뭇가지인데 종려나무는 그 지역에 많은 것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어요. 그거를 가지들을 다 끄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았어요. 이 옷은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자락을 깔면 묘가 되고 덮으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옷을 저당 잡을지라도 저녁 때가 되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귀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바닥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길에 폈어요. 이거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영적입니다. 요즘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 선량들이 이제 개인을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리는 양보해 주십니까?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즘 뭐 국회의원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옷을 벗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옷을 벗어서 거기 자리가 안 좋으니까 제 옷을 깔고 앉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귀중한 것을 벗어서 길에다가 다 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접이죠. 그들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찬양을 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본받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네, 이런 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말했어요. 참남하게 어찌 저런 찬양을 저분에게 돌릴 수 있느냐.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돌들도 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돌 같은 내 인생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를 지르고 구원의 소리를 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제 호는 쉽게 부르는 이름의 별칭이죠. 제가 호를 성석이라고 했어요. 성석, 소리성, 돌석, 소리 지르는 돌. 요즘들은 호를 안 불러가지고 그러는데 제 호가 성석입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성경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쁘게 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뿔이 없는 것은 송아지죠. 1년이 지나야 소가 뿔이 좀 납니다. 근데 뿔과 굽이 있는 것, 이건 성숙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인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온전한 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에서 자발적 마음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찬양의 메시지가 있어요. 호산나라고 찬양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찬양을 해서 사실 메시아는 구원의 구원자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동일하게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저들이 능히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고백의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의 찬양을 들으시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얘기를 해요.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셨던 기록이 3번 나와요. 한 번은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우정을 나눴던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눈물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의 삭수로 죽어야 하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교묘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땅에 엎드리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 빗방울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심한 통곡은 어떤 거냐면요, 엉엉 우는 거야.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엉엉 우는 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자신의 세력을 앞에 놓고 이 잔을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근데 이 잔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이 매맞고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래서 7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 죽으셨죠. 그 참혹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송을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람들은 현재밖에 못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날이 이를지라, 날이 오게 되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토둔은 뭐냐면요, 흙토자예요. 이 둔자는 둔덕이에요. 흙으로다 언덕을 쌓는 거야. 예루살렘보다 더 높게, 성보다 더 높게 흙 언덕을 쌓고 거기서 포공격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끌려가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30여 년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함락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흉상 보여줘 보세요. 저 사람 실제 인물이에요. 저 사람이 저 대형박물관에 소장된 건데, 그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와가지고 그 섬에 물줄이 기온샘이라는 섬에서 성으로 물을 끓여들여서 먹었는데 물줄을 차단을 해요. 그리고 저들을 부식 공급 통로를 몽졸히 막아버리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차고 있던 혁띠, 가죽으로 만든 혁띠를 삶아 먹었어요. 그들이 군화를 삶아 먹었어요. 군대 군인들이 이제 신는 옥하고 가죽으로 만드는데, 옛날 고대 군병들은 더 두꺼운 걸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삶아서 먹었어요. 여자들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심지르니까 자식들을 삶아 먹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70년 9월 8일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그때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차 나타날 그 일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 계셨다면 온 세상을 보시며 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1156명이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177명이 됐어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전에 이 포천 송우리의 확진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확진되고 그 이튿날 죽었어요. 뭐 지근거리에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112만 명이고 사망자가 58,900명이나 됐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망자는 확진자 대비하게 되면 사망자는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온 세상이 이렇게 병들었어요. 근데 온 세상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보셨으면 아마 이것을 보시고 우셨을 것 같아요. 세상의 병듦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이 병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세계는 5대 양과 6대 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륙으로 넘어가려게 되면 해양이 있어요. 그 대양이 있으니까 그 바다 때문에 못 건너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5대양 6대주가 지금 비행기로 다 통해가지고 지금 감염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보십시오. 오늘만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장차 사도 요한이 이걸 봤을 때 장차 일어날 일로 봤어요. 미래 일일. 온 세상에, 온 세상, 온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점점 세지는 거죠. 양파가 있으면 껍데기를 까면 또 하나 깔고 계속 나오잖아. 이런 일이 저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겁내지 말고 여러분 쫄지들 마세요. 여기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누구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계셨더라면 이 전염병 말고 세상의 음란을 딱 보면서 또 한 번 탄탄하시고 탄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 까닭에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첫 번째 홍수 심판이 왜 왔느냐? 음행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이 이웃 도시들은 아드마와 스보임을 뜻합니다. 근데 그들도 음란하며 음란이 뭡니까? 음탕하고 난잡한 거야. 정상적인 이런 성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잡한 것들을 하는 거야. 저는 그거 동성애라고 봐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거 동성애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느냐? 이 음행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것이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거울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를 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멸망의 때가 가까웠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으로 불의 형벌을 받았던 것처럼 장차 이 세계도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는 음란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증거는 저 6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다면 그런 거야.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그 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의과 대학인데 매일 그 대학에서 세계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지도를 올립니다. 그 대학이 우리 노진영 장로님 아들 노승원 집사가 미국에 가서 지금 있는 대학이 맞죠? 네, 존스 홉킨스 대학. 그게 매일 올려옵니다. 근데 저 지도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확진자만 보여요. 근데 저는 이 지도가 동성애 지도라고 봅니다. 저기 까만 걸수록 저 확진자가 많은 데고요. 노란 옅은 색을 띨수록 확진자가 적은 거야. 근데 저거를 이제 그 동성애 합법화 국가가 있는데 저기 오른 밑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한쪽을 너무 그쪽이 많으니까 그걸 끌어내린 거야. 오른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화한 나라들이에요. 저걸 지금 저기 동성애 합법화라는 말이 그게 동성애를 용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서 그 나라 의회가 결정을 해버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 나라죠. 동성애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상원 집사하고 우리 고용환 집사하고 결혼을 해서 고용환 집사가 더 예쁘니까 여자, 조상원 집사는 좀 등치가 더 굵으니까 남자.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 산다는 거야. 거기다 애도 입양도 하고 그러겠다는 거야. 그게 짐승도 안 하는 짓들을 지금 저들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는데 집에 가서 인터넷 치면은 저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 해갖고 이렇게 오버랩을 딱 해버리면은 99%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지도가 동성애 지도예요. 이거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건데 저는 성경에 의해서 지금 이거는 분명히 동성애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동성애 플러스 음란이죠. 그것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확진자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그래도 안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OECD 국가에서 동성애 관용도라는 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도표예요. 이렇게 14번째로 있는데 우리는 끝에서 2번째예요.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덜 좋게 생각하는 거야. 저 가운데쯤이 뭐냐면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거고 오른쪽은 동성애 좋다. 동성애 좋다. 왼쪽은 동성애 나쁘다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데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시장이 예배 드리는 건 뭐라고 그러면서 서울시청학 광장을 갖다 퀴어 축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축제하라고 그걸 내줬어요. 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탄의 자식이라고 봐도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자꾸 비난하고 그러는 데가 많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적으로 봐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면 기독교가 어쨌든 망가져야 되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기독교 인구 중에 지금 확진자 나온 게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콜센터에 나온 하나에서 나온 거거나 한국에 있는 개신교 이단 빼고요. 개신교에서 나온 수 합쳐봐야 비슷해요. 그러니까 200명이 안 돼요. 지금 10,000명이 좀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2%도 안 되는 거야. 2%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쌩 난리를 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2%가 부족하다고. 이게 굉장히 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저는 좀 너무 이렇게 한심스럽게 있으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중하고 겸손하게 저는 댓글을 좀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세상이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누가 이것 좀 인터넷에 올리세요.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만민중앙교회 몇 명 그래갖고 어느 교회 그러니까 200명밖에 안 되더라고. 200명도 안 되더라고. 지난주에는 150명 선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도 안 되는 걸 무슨 대단히 무슨 코로나19의 원상인 양 이렇게 보도하는 것 좀 옳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막는 군대가 하나 있는데 그 군대가 저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철저하게 어쨌든 우리 청년들도 그러하고 그거 앞장서서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게 보내면은 거기다 다 올라가서 반대 청원하고 경기도 의회가 결정했을 때 그거 뒤집어 엎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잘했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은
오늘 세상이 코로나19의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이 왜 병드냐?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라고 해요. 어떻게 코로나가 생겼냐? 중국에서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코로나가 생겼냐? 답을 못 내요. 성경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답을 역대하 7장 13절에 말해요. 내가 하늘도 닫고 내가 메뚜기도 보내고 내가 전염병도 유언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말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전염병이 만연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징계요 심판이고 형벌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고, 근데 목사님들도 이걸 말 잘 안 해요.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건지 알고도 말하는 건지 말하지 않는 건지 총회도 그러해요. 자꾸 뭐 이상한 뚱딴지같이 뭐 공무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대책만 얘기하지.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속절없이 이것에 무너지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 가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악한 길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갔는데 여로보암이 갔던 악한 길이 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섬긴 거야. 우상숭배죠. 그럼 오늘날 우상숭배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음탕하고 난잡한 행위들이죠. 부정은 애인 두고 하는 이상한 짓거리가 다 부정에 속한 것들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들도 이것도 사실은 부정에 속하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가서 여관방에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음행하는 거, 이거 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행위라 부르잖아요. 아내의 부정행위, 이 부정이 그거야. 사욕은 개인적인 욕망이고요. 악한 정욕은 이거는 N번방이 악한 정욕이에요. 조주빈이 거기에 딸린 애들 그거 악한 정욕들 채우는 거죠. 그거 어린애들한테 애들이 돈이 필요한 아이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돈을 구할 수가 없는데 한 달에 400만 원 주겠다고 딱 메시지 와요. 근데 보면 거기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라. 얼굴 벗고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라. 뭐 등등 이게 옵니다. 근데 400만 원 받으려고 그거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큰 돈 좀 달라고 그러면은 묻지 말고 주셔야 될 땐 주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걔네들 급히 필요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절박하니까 거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 다 정보가 잡아가지고 너 이거 공개한다 그러면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짓들이죠. 그걸 가학적인 짓들이라고 하는데 뻘고 벗겨갖고 니네들이 사진 찍으려는 거야. 방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그 악한 정욕이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겠어요? 이 병을 고치는 것은 바이러스를, 백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야 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인터넷에 링크 걸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 예수 믿는다고 안 하겠어요. 사실 인간은 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다가 이런 거 있어요. 사진인데 여자가 있는데 살색 옷을 입혀놔 일부러. 그러면은 뻘벗은 것 같아. 그럼 남자들은 다 한 번씩 클릭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여기서 오늘 가셔서 아주 소각을 해버리세요. 그쪽에 컴퓨터 하드 일부를 갖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비밀번호 채워놓고 거기다가 음란한 것들을 다 집어넣었던 사람들 다 소각을 시키세요. 음행을 떠나게 되면은, 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보고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땅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땅이 고쳐진다는 말은 사람이 고쳐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마음에 믿으시고 그리하셔서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에 평화의 왕이시기에 평화를 이루시고자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평화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루십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어쩌다 들어간 거 아니야. 한순간의 발상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때가 참에 종료주일에 들어가셨고 때가 참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 첫날 그 앞에 띄우세요.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양 잡는 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값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평화가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는 속량을 받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속량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고 속량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좋은 옷, 의의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꼈던 것처럼 우리를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발에 신을 신겨 저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셔서 속량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량받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마침내 복을 이어받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복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영광의 몸을 입히시고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며, 그때는 천사들과 동등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